자, 오늘 했던 거, 그 다들 예배 때 했던 거 짤막하게 그냥 정리 딱 해드리고 그리스도 초과하겠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설명을 해요. 사라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그래서 어디에 매장됐는지, 그리고 그 매장지를 누구한테 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사는지, 그 네 개만 딱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사라가 127을 살아요. 127을 사는 게 아니라 100의 기간, 20의 기간, 7의 기간을 산다고요. 원문 보면 127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00년, 20년, 7년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100이 뭐죠? 다 이뤘. 하나님이 뭘 다 이뤄요? 100? 뭐? 왜 그러세요? 해줬다는 거 아니야? 아들을 낳음. 아들을 낳는 시기가 100이라니까요. 100? 자, 그러면 이 10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인간이 할 수 없으면 이제 누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그게 100이라는 기간이에요. 100이 됐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 되셨죠? 아들을 낳는 거. 그럼 이 아들을 다른 말로 바꿔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아들을 막 낳고 있으니까. 그 아들 말고 외아들. 그죠? 뭐요? 복음의 복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 그게 100이란 기간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아요? 사라는 90의 아들을 낳아요. 맞죠? 그죠? 근데 사라가 90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 100이 된 자의 뭐? 씨를 받았잖아요. 100이 된 자, 누가 100이니까? 아브라함이 100이 돼서 사라한테 씨를 주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잖아요. 사라가 90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은 게 사라가 100이라는 기간을 살아냈다는 뜻인 거예요. 그 100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찬이 됐니? 네. 자, 이거 따로따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년이 127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127 이렇게 돼 있어요. 100이라는 기간을, 20이라는 기간을, 7이라는 기간을 살았는데 그게 도합 127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127은 1부터 시작해서 127까지를 세는 게 아니라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7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럼 진짜 127세를 진짜 127달을 살았다니까요. 살기도 했는데 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얘기거든요. 127을 살았는데요. 맞아요. 아니 그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127세를 살게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127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도합 127이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살았어요. 127살을.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내 구원과. 사라가 127년 산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 구원시키려고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사라가 127살을 살았다라는 것이 반드시 내 구원과 내 구원을 설명해내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친절하게 잘라서 얘기해봤어요. 잘라서 이렇게. 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20은 10에서 나온 거예요. 20 독단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10에서 나온 거예요. 10이 뭐죠? 할 일 다 했어. 할 일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다 했어요. 다 해요. 그럼 그게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한 거 100. 100의 기간을 하나님이 10으로 채웠어요. 그럼 10으로 채운 자가 이제 뭘 해야 돼요? 20을 살아야 돼요. 20이 뭐냐면 20의 뜻이 뭐? 11조를 드리다 해요. 20의 뜻이. 11조를 드리다. 그 이 11조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온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이거 제 거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예요. 다시 드리면 그게 20이라니까요. 그게 20. 11조를 드리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22장에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갖다 바친 사건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23장에 사라가 죽는 거예요.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걸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 이제 그때 뭐가 돼요? 쉼.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7. 쉼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 가요? 육신의 그 고난의 삶을 끝내고 이제 뭐하러? 천국으로 영원한 쉼을 누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사라가 127년을 살았더라. 그의 연수가 127년이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찬이 됐니? 네. 확실히? 127살 살았다라는 거 100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20 그 아들을 드려요. 그러면 뭐가 와요? 쉼이 와요. 그래서 사라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 사망은 뭐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브라함이 사라가 딱 죽은 다음에 이 사라가 죽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를 뭐 해야 돼요? 묻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다 묻어요? 어디다 묻어요? 지금 우리 하나 했어요. 23장에서 내용이 총 4개라고 말씀드렸어요. 127 해결해야 되고 매장지 해결해야 되고 그 매장지를 누구한테 샀는지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느냐 요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7 하나 했단 말이죠. 묻으려면 매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장지가 어디예요? 막달라 굴린 거. 막달라.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설교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뭐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럇 아르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럇하고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헤브론. 아브라함 때 당시에는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기럇 아르바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누가 헤브론을 차지하냐면 갈렙이 차지해요. 그죠? 갈렙이 차지를 해요. 갈렙이. 그래서 갈렙이 무슨 지파게요?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가요? 갈렙이?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갈렙은 어디 지파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틀을 전해주시면 제가 거기다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예요? 갈렙이 어디 지파예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없다라는 건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틀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돼요. 자, 헤브론은 나중에 지명이에요. 나중에 지명.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당시 사람들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원래 이름이 기랴나름. 이거 더 이상 기랴나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은 원래 기랴나르바야. 그러니까 좀 알고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가나안 땅 뭐? 그죠? 낮춘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곳. 천하게 되는 곳. 천하게 됐다라는 거는 자기가 흙으로 지어졌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초보하고 연결됩니다. 내가 흙, 먼지, 아파르로 지어졌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 할 수 있죠. 맞죠? 근데 가나안 땅이 이 천하게 됐다라는 게 그게 이제 낮춰지는 건데 낮춰진다라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완전 영원한 거. 아 가치. 그치. 뭐? 가치관. 그죠? 가치관의 변화. 완전 그죠? 가치관의 변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오죠?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게 힘. 예?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눈뜸. 그러면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낮아졌어요. 127이 된 자들은 뭐? 127이 된 자들은 뭐?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기리앗은 성읍 만나는 곳. 기리앗의 뜻이 만나다예요. 만나다. 성읍 이렇게 딱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읍은 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간 여기를 기리앗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들어가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만나러 가요. 그걸 기리앗이라 그래요. 아르바 이게 넷이란 뜻인데 이 넷이 어떤 넷이냐면 정육면체. 네. 뭐요? 12,000 스타디오. 그죠? 네. 이렇게. 여기 어디? 지성소. 성경에서 정육면체는 지성소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가치관이 바뀐 자들은 127이 돼서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은 어디? 기럇 아르바. 어디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사라가 여기 매장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놓고 이게 헤브론이 뭐예요? 헤브론 뜻. 예, 헤브론의 뜻이 연합. 교제. 예, 교제. 127이 된 자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교제. 헤브론.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있었던 1차 독자들은 그 당시 1차 독자는 헤브론에 살면서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27도 안 돼. 그리고 기럇 아르바도 아니야. 그냥 헤브론이란 동네에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아니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무슨 굴? 막벨라 굴 돼 있죠? 막벨라 굴. 그렇죠? 127이 돼서 가치관이 바뀌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연합하고 교제, 사귐을 갖는 자가 뭐요? 막벨라 굴에 묻힌다니까요. 막벨라 뜻이 뭐예요? 예? 반복하다. 겹쳐진. 뭐가 반복이 되려면 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막벨라예요.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127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야. 뭐랑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들하고 똑같은 뭐가 겹치는데 그거는 이 사건보다 선제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복음. 근데 시간상 보면
지금 사라가 죽는 시간하고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하고 딱 결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십자가는 한참 뒤의 사건이야. 맞죠? 한참 뒤의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창세기 23장하고 예수님의 이 사건은 거의 한 뭐 2500년?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간하고 상관없이 이 사건이 선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선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모양으로 역사 속에서 개개인들에게 각 지역에서 막벨라 겹쳐져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뭔 사건? 묵시의 사건. 항상 묵시가 선행이니까 묵시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반복돼. 막벨라. 되셨죠? 그래놓고 막벨라 뭐라 그래요? 굴. 이게 뭐니까? 벗다. 뭘 벗어요? 가치관. 옛날 그 옷. 옛사람의 그 습성이 그 습성을 벗고 뭘로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의의 세마포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이 반복되면 뭐 벗게 될 거야. 그리고 입게 될 거야. 되셨죠? 근데 이 막벨라 굴을 누구한테 삽니까? 누구한테 사냐면 이제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사요. 소할이 뭐예요? 흰. 죄가 씻겨나간 상태. 흰. 에브론은 어린 새끼. 그죠? 송아지. 새끼. 네, 어린 새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슴이 복음을 전하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쓰는 단어들이요 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누구한테 샀냐면, 자 이게 이렇게 되려면 127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막벨라 굴, 내가 이렇게 되려면, 이 내용으로 되려면 반드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사야 돼. 사야 돼요.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뜻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 희생 제사. 그럼 이거를 십자가 막벨라 굴에 선제하는 그 내용, 그 복음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막벨라 굴을 얼마에 사요? 20. 네? 에이 뭐야? 은 400세겔. 은 400세겔에 사요.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 굴을 사는데, 이 매장지를 사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9절에 가보면은요, 한 필지를 사는데, 한 필지 사는데 은 10 몇 세겔이지? 17세겔. 은 17세겔에 한 필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얼마에 사냐면 은 400세겔에 사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거예요. 값어치가 없다니까요. 막벨라 굴 자체가 값어치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사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세겔이 12g입니다. 12g. 그럼 몇 킬로야? 4.8kg? 그러니까 한 돈이 얼마예요? 한 돈이 몇 g이에요? 한 돈이 30g 아니에요? 아니, 금 한 돈 할 때 그 한 돈이요. 3.78 아닌가? 3.75인가? 그러면 한 세겔에 몇 배라는 얘기입니까? 한 돈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한 91,000원 하죠. 아 그렇게 내렸어요? 그거밖에 안 해요? 네. 왜 이렇게 써? 원래 8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와. 우와. 와, 그때 샀으면 사야 되겠다. 우와.
그 지금 불러야 되는 건가? 아니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사는 거는 조금 더 줘야 되겠어. 20만 원인데 20만 원. 지금 20만 원? 20만 7천 10만 원. 원인데? 20만 7,900원. 네. 그렇게 안 싸요. 그렇게? 18만 원이니까 17만 원. 네. 아니, 한돈에 10 얼마로 하지? 18만 원 해야 돼. 아니 뭐 그냥 2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대충. 3.75g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한 세겔이 12g이에요. 그럼 몇 배란 얘기예요? 예. 3.5, 뭐 그냥 4배라고 칠게요. 그럼 얼마예요? 얼마? 아니 금 말고 씨. 그때 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으로 생각하면 돼. 그 금으로 살 때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장사치들이 거래하는 은 400세겔이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장사치들이 거래했던 건 금이 아니에요. 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적 개념으로 갖고 와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한 돈을 20만 원이라고 치고 한 세겔이면은 지금 이거의 4배잖아요. 얼마예요? 80만 원. 그냥 지금 우리 쪽으로 계산을 해도 80만 원에 몇 배예요? 400. 그럼 얼마예요? 제가 3,200. 얼마야? 3,200. 3억 2천. 빨리 계산해. 2억 5천 2억 5천 6백. 그게 3.75로 계산했어요. 3.75로 계산.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네. 한 돈에 80. 그러니까 한 돈에 80 3.75니까 곱하기 저거를 400을 4.8 아, 한 돈에 그렇지. 얼마? 2억 5천 6백. 2억 5천 6백.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덤 하나 사는데 그거 얼마예요? 안산. 아니 납골당 하나 하는데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죠. 200지 이게 중간치라고 5,700. 이야기하는 네. 로얄층이 한 700. 700, 800. 아니 그냥 무덤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땅에 그냥 그 성경 잘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 그 마무 밭머리라고 돼 있어요. 네. 밭머리. 그 밭머리가 뭐냐면 한 필지 밭의 끝에 있는 여고 여기 굴 하나가 딱 있는 거 막벨라 굴 하나가 이걸 샀다고요. 이걸 산 게 아니라 2억 5천 주고. 이거 사는데 17세겔이야. 이거 사는데 17세겔인데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은요. 이 필지의 맨 끝에 있는 여기 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산 거예요. 얼마 주고? 2억 5천 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값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7 다 해결되셨어요. 127이 된 자는 어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막벨라 굴이 돼야 돼요. 이 삶을 살아내야 돼. 옛적 거 이거 벗고 새 옷 입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 소알의 아들 에보론한테 400세겔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 그거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그걸 주고 사겠어요. 그래서 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된다고. 그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그걸 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세 번째 다 끝났죠? 그 네 번째 뭐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서 살아요. 근데 그 만물의 상수리 숲풀은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던 곳? 가나안의 옛적 삶을 다 깨부시고 우상 숭배를 다 깨부시고 묻었어. 나 이제 그거 안 볼래요. 묻었어. 그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예. 127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 막벨라 굴. 근데 그거를 소알의 아들 에브론한테 산 자들은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만물의 상수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만물의 상수리가 뭐니까? 결국은 다 같은 의미겠죠. 뭐요? 옛날 옷 벗고 새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다 쓰잘데기 없어. 하나님이 다 벗겨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옷 입고 사는 거. 그게 23장이에요. 그게